오늘은 우리가 섭리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섭리라는 말은 여러분께서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과 계획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통치와 보존과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땅을 주장하시며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요. 이것을 크게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들은요, 매 순간, 매 상황, 매 사건 가운데 누구를 바라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곧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은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끄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셔요. 저와 여러분의 중생과 회심으로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보세요.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외면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이제 끝내고 이제는 사무엘로부터 세워지는 새 왕을 통하여 그 나라를 다스릴 거라는 그 엄중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외면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을 강탕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없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대로 사람들이 했던 대로 아무런 분별 없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은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있습니다. 물론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는요, 계속 비교를 합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섭리가 있는데 특별한 섭리가 없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이 섭리의 신비함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스리는 일반적인 섭리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없겠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베푸시고 보존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때에 이르면 우리는 한 산에 오를 것입니다. 그 산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산에 올라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여정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주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네, 그 산에 올라, 하나님의 산에 올라 지금까지 우리가 여정으로 걸었던 그 순간들, 그 사건들,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와 함께 하셨군요. 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군요. 마치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리기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노예 상태로 있지만 죄인의 몸으로 있었지만 여전히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변함이 없었군요. 어디에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우리는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다 이해하거나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주님, 제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 그 여정을 살펴본다면 하나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나 10년 가운데 섭리하셨군요.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자면 이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 여정을 끝나고 이제는 헤브론 산지에 올라서 이제는 그들이 정착할 그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그들이 광야 가운데 지나오는 여정 하나하나가 그들의 공로나 그들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같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리라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백했어요.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 독자 이삭을 바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준비내고 마련한 그 양을 보고, 야, 이곳이 여호와의 일회구나, 나를 위하여 빈틈없이 변함없이 한치의 오차 없이 수고하시고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내 심령 가운데 있구나. 예, 하갈이요, 이제는 광야 가운데 굶주려 있고 고통스러운 삶이 이어집니다. 이제는 자기 길을 알지 못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물을 마련해 주셨어요.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은 우물을 준비해 주셨구나. 이곳은 하나님의 우물이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평범한 우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볼 때는 부엘라 헤로이예요. 하나님의 우물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야곱은요, 방황하는 가운데, 형의 칼날에 피해서 광야 가운데 방황하는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그 잘 때 그 자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베델이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고 광야 한복판이지만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기드온은요, 대적의 손앞에 두려워 떠는데 이곳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어요. 대적이 많다더라도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 곳에 뭐예요?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여러분, 매 순간 매 삶 가운데서 이 험준한 우리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퍼즐을 맞추기까지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 한치의 실수 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것이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입니다. 좀 긴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유혹보다 중하니라. 하마들을 생각하라. 숨지도 아니하고 모르지도 아니하며 꿀밤도 없고 창도 없으되 하나님이 이르시더니 너희는 술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영양으로 그 키를 약하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작은 일들을 염려하느냐. 네, 보세요. 먼저 우리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 22절을 보면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자기 목숨과 몸에 대해서 염려를 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몸과 육신의 문제로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 목숨과 몸에 대해서 아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해줘요. 왜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갔어요. 몸의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근심이 되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잠을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네, 우리 몸은요, 우리 육신은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모든 염려와 모든 고민과 모든 걱정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육신에서 비롯돼요. 육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몸의 문제예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와 같은 고민을 한다면 무슨 차이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사람들처럼 먹을 문제와 육신의 문제를 고민하는데 이스라엘도 똑같은 고민과 그 고민과 염려 가운데 가나안이 섬기는 신을 섬긴다라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도들도요 고민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그들의 몸과 그 목숨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살펴보고 그 길을 따라가요. 이스라엘도 그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고민은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의 고민은 딱 한 가지예요. 육신과 몸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들이 만들어낸 어떤 우상 앞에 절해요. 왜요? 그들의 육신과
목숨과 몸은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럴 수 있어요. 목숨과 몸의 염려로 말미암아 세상 신이 따라가는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에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명은요, 우리 육신의 문제는 쉬이 고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그것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기 로마서 5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기 로마서 5장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목숨과 몸에 대해서 염려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가운데 사망이 왕노릇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목숨과 그 육체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굉장히 매여요. 예, 나는 죽기를 싫어해. 난 무서워, 두려워. 이 죽음의 문제로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아담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는 그 아담의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누가 이야기합니까? 여기 로마서 5장에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여전히 이 세상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형벌 아래 있다. 이 세상이 육체와 그리고 목숨과 그 몸의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까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과 모든 만족이 있었어요. 네.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조금도 고민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죄를 범하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그 이후에 여호와의 동산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이제는 생명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제는 바로 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고민과 염려와 그리고 우리 삶의 어려움은 다 여기에 있어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망의 왕노릇한 이후에 사람들은 이제는 나의 생명, 나의 육신, 나의 몸을 위해서 고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입니다. 가인이요, 아시는 것처럼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요. 그러나 그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자기를 만나는 자들이 자기를 죽일 수 있습니다. 저를 해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나의 육신과 나의 목숨이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 이게 가인이에요. 이게 가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마는 어땠습니까? 대마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세상으로 떠나버렸어요. 왜요? 자기 목숨과 몸의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네. 자기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다니다 보면 어떻게 유대인들로부터 해를 입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받을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 모습 앞에서 그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가버린 겁니다. 아간이에요. 아간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것을 고민해요. 자기가 목숨과 몸을 위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 각 지파별로 분배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과 그들의 땅과 그들의 성읍을 다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목숨과 몸을 위하여 재물을 취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늘 우리의 목숨과 몸을 위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고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야,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이 키는요, 우리 몸의 키를 얘기합니다.
아, 나는 키가 작은데 내가 좀 키를 좀 컸으면 좋겠다. 백날 염려하고 고민하고 상담하면 그 키가 커집니까? 안 커져요. 그런데 여기 키라는 것은요, 우리 육신 이 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이야기해요. 원문에는요, 이걸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키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 기한과 그 때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맡기는 것이 오히려 복된 일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시편 54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요. 붙들어 주셔요.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야, 까마귀를 내가 생각하는데 하물며 너희를 내가 돌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일반적인 섭리와 은총이 있는데 특별한 섭리가 자녀들에게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보세요. 사울은요 신접한 여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왜요? 자기 목숨과 몸이 염려가 된 거예요. 생명의 문제가 염려가 된 거예요. 자기 왕위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다녔어요.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자기 생명이 이제 경각에 달렸음을 알고 누구께?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일은 쉬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본문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라고 얘기하셔요. 야, 봐라.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생명에 관한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고 이끌고 인도하시는 일은 쉬운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어요? 음식과 의복과 양식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이 중요합니까? 우리 생명보다요? 의복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 부자 어떠했습니까? 자기 생명을 위하여 창고를 늘리고 소초를 자랑하는 나의 즐거움과 나의 생명이 여기 있다라고 자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아무리 양식과 의복이 음식이 풍성한다 하들 그 생명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의복과 몸에 초점을 갖춰 있는 거예요. 음식에 초점을 가지고 있고 양식에 초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편에서는 어려운 일이 키를 한 자나 늘릴 수도 없고 그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쉬운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의복과 양식을 위하여 염려하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더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1장에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라고 하십니까? 이 일반 은총 가운데 세상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책임지시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편 63편을 보면요,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로부터 피해서 이제 광야 가운데 유리하고 있어요. 하루는 어떤 동굴에 숨었습니다. 네, 숨었어요. 숨어 있는데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과 깊이 숨어 있는데 때마침 사울의 군대 3,000명이 그 동굴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진을 치고 있어요. 이들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동굴 입구 하나 외로 없어요. 그러나 사울의 군대 3,000이 그 입구를 지키고 있는데 피할 길이 어디 있겠어요? 단 한 가지, 사울을 죽여야 돼요. 마침 사울이요, 좀 쉬고자 동굴 입구 좀 안쪽으로 들어와서 쉬고 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울만 죽이면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저 사울만 죽이면 됩니다.
맞아요. 사울 하나 죽이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야, 죽이지 말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죽일 수 없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주목합니다. 야, 다윗이 이와 같이 멋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들지 않았으니 얼마나 이의 대단함이, 이의 믿음이 대단했냐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63편에요. 그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요, 다리를 부들부들 떠면서 떨었어요. 자기 생명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라는 걸, 염려했다라는 걸. 그래서 부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향한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저 또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 자리에서 죽는 법이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고난의 골짜기에서 두려워하고 있나이다. 63편이에요. 다윗은요,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사울의 생명을 걱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죽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어떠합니까? 다윗과 같이요, 동굴 가운데 대적의 손길을 피해 있습니까? 학업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일터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로 우리가 동굴 깊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길바닥에서 양식이 없어, 의복이 없어 죽는 일이 없다라는 걸, 그 일을 누가 돌보시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섭리의 신비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본문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본문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생각하여보라. 실존을 받지 않고 짜증 하려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그 것이 옳고 훌륭하지 못하였느냐. 오늘이다가 내 마지막에 던져지는 불불도 하나님의 길을 비추거든. 하물며 너희가 오면 믿음이 생각자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않으며 의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두 번째는요,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우리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주님께서 백합화를 이야기하셔요. 백합화를 이야기하시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보다 이것이 귀하고 훌륭하다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을 입은 것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의 나라, 그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다윗의 때는요, 이미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정돈이 되었어요. 이미 대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비가 되었고 정돈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솔로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을 이루는 때였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했으며 아름다운 문명과 문화를 일구어냈어요. 주변 열국 나라들이 보러 구경하러 몰려 들어왔고 상인들이 그 한국에서 떠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영광보다 이 꽃의 하나의 영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모든 영광과 이 모든 화려함과 이 모든 아름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온전한 모든 문화를 자랑한다 하더라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문화를 일구어내고 그리고 어떤 기술의 발전을 일구어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창작하고 응용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창조를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합니다. 바라는요, 무에서 유의 창조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 아무리 창조 경제, 창조 과학, 창조 혁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응용하고 그리고 그 기술을 개발하는 거지 없던 것에부터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일반 은총과 일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지으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육신 또한 육체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풀의 꽃도 귀하고요. 본문 28절에 들풀 또한, 여러분 들풀 신경 쓰는 사람 있습니까? 백합화는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았던 꽃이에요. 그리고 들풀은요 보잘것 없어요. 매우 작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너 육신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모든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일하시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거기서 의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저는요 왜 눈이 나빠요? 저는 왜 키가 작아요? 저는 왜 외모가 이럽니까? 그리고 저는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합니까? 약점이 많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는요, 가정의 문제는요, 사회 문제는요, 우리 육체의 문제를 내어놓아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시 섭리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요, 뉴스를 듣다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지금 이민자 문제들, 난민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 터에서 뭐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기도 하고 부모가 어린 자식을 안고 강에 건너가 죽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파요. 얼마나 많이 아파요. 그리고 곳곳에 재앙이 있고 전쟁이 있고,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1, 2차 세계대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일시적으로 의심했던 자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끔찍한 상황, 이 세상의 모든 아픔 가운데 하나님 과연 당신은 섭리하고 계십니까? 그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책임을 논합니다.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 정도니까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1, 2차 세계대전 때 인간의 극악함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극악함은요 전쟁터에서 나타납니다. 전쟁터에서 나타나요. 인간의 극악함이 나타나는데 모든 죄가 전쟁터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었더라면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각 나라와 위정자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라고 하면 인간의 죄와 인간의 탐욕 가운데 핵미사일 버튼을 눌렀을 거예요. 핵미사일이 날아오고 전쟁이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그럼 저 불법한 자들은요, 저 탐욕한 자들은요, 이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고 인간의 목소리를 내는 저 사람들은요, 그들 또한도 하나님의 섭리하고 계십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위정자들, 심지어 가룟 유다와 바로와 사울과 같은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하심이 있어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악한 길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셔요. 예. 그들에게도 섭리하심이 있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은요 하나님의 성도들의 육체 가운데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의 에스더가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왕 앞에서는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들, 자기 유대인들이 고통을 받을 걸 알고 자기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유명한 고백 남기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맡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문제, 육신의 문제예요. 제가요 2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진단해 봤습니다. 때로는 좋은 결과, 때로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해요. 그때 제가 병원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더의 고백이에요. 나의 육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네. 저처럼 수술을 좀 많이 받아본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수술자리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일터의 문제,
하나님 제 육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육신의 육체의 고난이 없다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성경 가운데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 고난을 당하였고 환난을 당하였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잠깐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잠깐이라고 말씀하셔요. 고난이 없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잠깐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 가운데 찾아오는 육체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계속 역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계속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걸 느껴져요. 왜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트리기 위해서, 가정을 부수기 위해서 사람의 일터 가운데, 현장 가운데 마귀의 역사는 쏟아져요. 잠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난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예, 이 고난은 끝나지 않을 거야. 야, 불평을 늘어놓아, 화를 늘어놓아. 마치 욥의 아내처럼 말이에요. 욥의 아내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분명히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고난은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라는 것인데요, 보세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섭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요. 마찬가지 저처럼 육체의 질병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학 기술을 발전하게 하셔요. 그리고 탁월한 의사를 맡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병원을 마련해 주셨고 질병을 극복할 수 있게 하셨고 약을 주셨으며 의사의 손길을 주셨고 의학 기술을 마련해 주셨어요. 제가요 한 15년 전에 탈장 수술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 배를 열어서 수술했어요. 근데 제 선배가 캐나다에서 들어와서 탈장 수술했는데요. 하루는 간단하대요. 이제 배꼽으로 이렇게 수술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시대가. 저는요 병원에 일주일 넘게 있었습니다. 탈장 수술하고요 이 상처가 아물어야 되고 뭐 또 약도 먹어야 돼요. 근데 오늘은요 하루는 끝나요. 그걸 이틀 안에 퇴원해요. 여러분, 이런 과학 기술들, 이 의학 기술들, 이런 약들, 의사들, 이런 손길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찌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욥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이 욕하러 죽자고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육신의 문제, 공부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한 육신 가운데 피어나는 여러 육신의 문제들 주님의 섭리 가운데 맡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흩어되고요, 많은 성도들이 투옥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고 곳곳에 주의 복음과 교회가 흥황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와 같이 놀랍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셨다라는 요셉의 고백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은요, 저와 여러분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시는데,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과 육체의 영역에서요.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여기 읽은 말씀처럼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서도. 여기 본문 3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얘기하셔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앞서 고민했던 것들이에요. 먹을 양식의 문제, 음식의 문제, 의복의 문제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제가요, 예은이를 놓고 기도하다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순간 이 세상이 흘러가는 문제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을까? 결국 그 나라에서 다 함께 마주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민은 기우였어요. 고민의 이유가 아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여전히 이 자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녀에게 먹을 양식과 학업의 문제와 그리고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자녀에게 돌보실 거라는 거예요. 더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마주하고 들어가는 그 나라를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나라를 이야기해요. 여기 본문 34절에 보면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네, 최고의 보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녀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 것만큼 큰 보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더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더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들 200만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만나가 필요할 줄 아셨어요. 메추라기가 필요할 줄 아셨어요. 반석에 물이 필요할 줄 아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포진에 있는 대적의 손길로부터 안전을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 염려하지 마세요. 주기도문의 순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과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의 뜻과 그리고 양식이에요. 왜요? 이 모든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로 염려하지 말라. 양식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마음에서 시작돼요. 아니, 지금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을 상담했는데요. 수요일날 교회에 있다 보니까 어떤 학생을 상담했어요. 근데 그 대학생을 상담했는데 그 대학생이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고민해요. 그리고 결혼의 문제 고민해요. 자녀 양육 문제 고민해요. 제가 쭉 듣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위기는 마음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네. 이미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 다 마주하지 않는 일들을 자기 스스로 혼자 상상을 해요. 마귀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스스로 상상해서 결론을 내려. 나는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나는 육신의 문제 가운데, 생명의 문제 가운데, 자녀의 문제 가운데, 결혼의 문제 가운데 고난을 당할 거다. 이미 마음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마귀는요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서 고난을 주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에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물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면 여기 3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좀 이 보물, 이런 보물을요 귀히 여기고 빈틈없이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보물이요. 예.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은 곧 보물이 곧 마음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물을 함부로 두는 사람 있습니까? 지키잖아요. 간수하잖아요. 잘 돌보잖아요. 왜요? 보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그 나라를 소원하는지 돌보라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사느니라.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밭의 소중함 가운데 매료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밭을 소중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소중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곧 우리 가운데 주실 그 나라를 소원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육체의 문제와 우리 삶의 환경의 문제 가운데 그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이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가 분명히 고난이 될 수 있어요. 고민이 될 수 있어요.